기독교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생명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며 소망의 종교나 능력의 종교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성경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면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천지 창조, 40년 동안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린 불과 반석에서 나온 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었던 나사로의 소생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그러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 기사, 표적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적은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이적이라, 이게 기적인 거죠. 그렇게 부르고 기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기사라 그렇게 부르고, 표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사람의 신분과 그 이적, 그 표적,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나타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한마디로 그냥 기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행한 기적, 모세가 행한 기사와 표적,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 그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기적의 도구인 막대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사와 표적을, 즉 기적을 행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 그걸 가지고 기사와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온갖 재앙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웬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할 때, 그 모든 기적을 행할 때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앞으로 쭉 넘기셔서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앞부분의 4장 몇 번을 더 찾을 테니까 거기다 두시고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요 대책이 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라면 의뢰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좀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4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저 뒷부분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적을 기적을 행할 때 그냥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기적을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팡이의 모양을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10개.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그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그걸 안 보십니다. 우리 밴드 회원들이 40명이 넘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18분이 보셨더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일날 필요하고 그거 한번 받으시면 설교 듣는데 많이 유익하고 하니까 그걸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주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올린 그 사진에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에 모세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그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엄청나게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긴 지팡이입니다. 그 사람의 키만큼 큰 그러한 지팡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 하면 항상 그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신비스러운 모양의 지팡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키시면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말에 지팡이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마테입니다. 마테. 근데 이것은 그 의미가 가지, 막대기란 뜻입니다. 가지나 막대기란 뜻이에요. 오늘날 중동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혹시 그 나라 여행해 보시면 거기 목동들, 양치기들 있는데 그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같은 막대기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 볼품없는 그냥 나뭇가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멋지게 생기고 키 크고 그러한 막대기가 아닌, 그러한 지팡이가 아닌, 이게 왜 그러한 우리가 착각을 하냐면 한글 성경 우리나라 말에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차이가 납니다. 지팡이는 좀 크고 멋지고 좀 비싸고 감나가고 하는 것인데 막대기는 그냥 일반 거리에서 주술 수 있고 나무 산 올라가다 자르면 그게 막대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지팡이는 그런 좀 멋지고 크고 그런 것이지만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등장했던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입니다. 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처갓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40년이나 양을 쳤지만 그같이 모든 양은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장인의 소유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집, 자기 장인의 집입니다. 모세에게 재산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모세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 하나, 양치기용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 것도 아니었기에 재산의 가치는 전혀 없는 막대기인 거죠. 광야의 양치기들이 다 그렇듯이 모세 역시 적당한 나뭇가지나 줄기를 꺾어서 만든 그러한 일반적인 평범한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서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4장 20절이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모세의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당신의 막대기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노인 모세가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나일강을 내려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막대기로 하늘을 향해 쳐들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땅으로 내렸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일반적인 그 평범한 막대기는 여전히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를 당신의 막대기로 삼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막대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초라한 인간도 그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닌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마른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모세 자신인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바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80세 먹은 빈털터리 노인 모세, 그 사람이 마른 막대기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이에 그 광야에서 뭐에 쓰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모세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모세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떨리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자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실상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뭘 모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 앞에서 좀 내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나 학식이나 학벌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누군가 좀 그런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꽤 많이 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80 먹은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이고 그 사람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니까 그 사람을 들고 쓰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답니까? 국회나 정치하는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배운 얼마나 훌륭한 공부 많이 한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 많습니까? 그들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뭐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내가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일을 못한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으면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거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른 막대기처럼 남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전적으로 바칠 수만 있다 그러면 천하 만물의 소유자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했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가진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생각했을 때 내게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라도 드리시라 하는 것이죠. 그거라도 주님 앞에 바치시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참 남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뭐 모세의 경우죠. 오병이어 기적,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2만 명, 3만 명이 먹었다.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경에만 그게 나와 있는 얘기고, 나하고 내 삶하고 우리 자식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나의 인생, 내 삶, 오병이어같이 내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죠. 못 드리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드리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쳐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 삶의 형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그것을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철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막대기로 인한 기적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가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출애굽기 1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이걸 이렇게 돼서 그렇지 막대기를 들고, 이게 모양이 좀 안 사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이해할 때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을 내밀어 홍해 쪽으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16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잘 놓칩니다. 16절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행한다. 바닷물이 빠지거나 갈라지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개펄입니다.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막대기를 든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면 그곳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뒤에서 보여줍니다. 14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 속에서 정말로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젖은 갯벌이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변했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연 현상 가운데 바다 갈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해할 이렇게 하는데, 바다 갈라짐 현상.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바다에서 썰물 때 바다 속에 있는 땅이 지형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 우리나라 앞에도 있죠. 저 전남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이제 음력 3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판 모세의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세의 기적,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결코 모세의 기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그 땅은 아무리 그렇게 갈라져도 진창입니다. 개펄입니다. 땅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냥 진도 앞바다처럼 물이 저만큼 빠져나가고 여기 진흙창을 건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벽처럼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기 위해서 물을 갈라서 벽처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처럼 서고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양쪽에는 완전히 아쿠아리움 같이 물고기가, 상어가 떠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쭉 밀려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그곳에 드러난 것은 육지와 똑같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지금도 똑같은 홍해지만 그 폭이 32km 정도 됩니다. 8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홍해 가운데 물에 젖은 땅이나 갯벌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물만 갈라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닷물만 갈라도. 그리고 거기를 건넌다. 근데 그걸 갯벌로 건넌다. 80리 되는 갯벌을 발이 푹푹 빠지는데 아이들 데리고 노인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거기를 200만 명, 300만 명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갯벌마저도 마른 땅으로 바짝 말리셔서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떡을 대신하고 메추라기는 고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200에서 300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도 필요하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도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 막대기입니다. 그냥 볼품은 막대기입니다. 그걸 갖고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대기로 반석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시편 78편 16절에 보면 그때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터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라 그러면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인구가 먹을 물이라 그러면 이게 뭐 쫄쫄 흘려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강처럼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완전히 개울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을 먹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으며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입는 옷과 신을 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40년이고 그들의 숫자가 300만에 이르렀다. 그들이 만약에 옷을 입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옷감이 필요했겠습니까? 신발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동안 신어도 까딱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기 때문에 의복이 오래되어서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옷이 낡죠. 낡아서 떨어지는데, 헤어지는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옷을 또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발이 발이 부르트는 것은 저 발에 잘 안 맞고 낡아져서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발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공급해 주고 새로운 신발을 공급해 주고,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든지 아니면 옷감 재료를 주셨든지 해서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낡아진 옷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만나를 내리는 건 가능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건 가능합니까?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건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을 옷 한 벌로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신들이 입을 옷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기 전에 늘 때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광야에서 이동수단은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걷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땅과 마찰하는 신이 옷보다 훨씬 빨리 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동안 신이 없거나 낡아서 발이 부르튼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걷기에 가장 적합한 신발을 매번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발이 낡아지기 전에, 따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발을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게 하셨고 의복과 신발을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기적을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서도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던 그 빈털터리 모세, 그 자신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80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적은 마른 땅이 드러난 바다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적은 그 모든 기적이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참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삶 자신이 바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갖 기적을 행하였기에 그 자신이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놓인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가 광야에 가서 나그네로 게르솜으로 살았지만은 그때마다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 올렸을 때 이미 그것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비록 노예일망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지만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가 뭐라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늘을 들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막대기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이 막대기를 손에 들었던 모세 자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막대기도 기적이지만 막대기 같은 인생인 모세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아니 막대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막대기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막대기는 그 막대기와도 같은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는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빈털터리의 80세 노인은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의 전생애가 기적으로 이어진 삶, 40년 동안 이어진 기적의 삶,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강이 갈라지면 그거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로또에 당첨되면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우리 저 뒤에 이정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탈북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참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어렵게 왔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나오다가 잡혀가고 나오다가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살아서 지금 이 땅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기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기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나 될까, 우리 인구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은 실제로 5%나 될까, 그렇습니다.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황당해 보이는 내용, 바다가 갈라졌대더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대더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이게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깨달아진다, 이것이 기적이라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에 다니고 있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믿어집니다. 교회 옵니다. 불편한 환경 가운데 이 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버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5천원을 한다 할지라도 10,000원이라 해도 그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낸다? 이거는 기적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11조를 낸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11조 액수가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애들 피자를 사주면 얼마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드린다. 기적 아니면 이거 뭘 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대책,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서창동에 있는 열린문 교회를 모으셔서 주변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에 전도지를 들려서 보낸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더운데 이거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임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럼 난 누굽니까? 나는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훗날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적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서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기치면서 남을 속이면서도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시는 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주죠? 저분들이 예수가 믿어주고 목사는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주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게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세 같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친척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